자, 오늘 시편 이 119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믿음이 믿음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주 열심히 씨름하는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절수가 긴 장입니다. 다 해서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게 엄청 긴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만 그냥 정독을 해서 읽어도요, 한 5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이 무엇보다 이 긴 것보다 유명한 이유는 굉장히 구성이나 이런 것이 참 고급스럽다고 표현할까요? 고급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어떻게 쓰였냐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알파벳 순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순으로는 가나다라 이런 순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사모하는 마음을 적은 거예요.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같이 구원받읍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으로,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나열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이 심상을 담았으니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조선에서 과거를 봤을 때에는 중국 한시를 짓는 것이 과목이었다고 그래요. 시를 잘 지으려면 근데 그냥 감정만 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중국 말에는 성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조에 맞춰서 감정을 담아 운율을 만들어서 시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 잘 지은 사람에게 이 장원급제를 내린 것처럼 오늘 시편 119편은 이 가나다라 순으로 나열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렸는데 176절이나 찬양을 한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하여간 176, 여러분 보고 쓰라고 그러면은 10절도 못 써요. 176절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급스러운 거예요. 아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한영 성경으로 돼 있으면 옆에 영어로 된 성경 부분에는 알레시니 게마니 이런 말로 해서 그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된 것을 여기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율법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율법만으로 살아야 된다. 거기 안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율법 안에 거해야 한다. 이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말씀만이 살 길이고 말씀만이 능력이다라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이 로고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 물질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게 될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될지, 어떻게 악인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될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다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거하게 될 때에,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시편 119편 저자는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1절부터 좀 볼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3절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한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좀 되게 처절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박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너무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여러분이 재물 들어오는 게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금됐어요. 월급 받았어요. 계약금이 들어왔어요. 막 즐겁죠? 안 즐거우세요? 월급날 되면 즐겁지 않으세요? 정산 당하는 날 말고 정산해서 수입 들어오는 날 즐겁죠? 좋죠? 그러니까 물질이 들어오는 게 즐겁대요. 그런데 재물이 들어온 것을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금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표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권 사보셨잖아요. 그렇죠? 복권 한 번도 안 사보셨어요? 전 사봤어요. 복권 사보셨잖아요. 그렇죠? 복권 사보실 때 복권 딱 사면서 무슨 생각해요? 내가 이거 당첨되면 차 사야지. 내가 이거 당첨되면 집 사야지. 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이거 당첨되면 헌금해야지. 이런 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당첨되면 하나 뭐 해야지. 벌써 당첨도 안 되는데 마음이 막 뿌듯하고 좋잖아요. 그 마찬가지 감정이에요.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재물만큼이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유익하다라고 지금 경험한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정말 많은 일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일을 경험해 보니까 말씀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그만큼 묵상해 보니까 이거 진짜 살 길이야. 즉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경험된 내 삶을 보니까 말씀 떠나서는 살 수가 없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만이 살 길이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19편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시편 119편 저자처럼 말씀만이 살 길이야. 말씀을 받아들이니 너무 좋아. 말씀만이 능력이 돼. 말씀만으로만 내가 살아가야 돼.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말씀에 숨어있는 축복을 드리고 말씀에 숨어있는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똑같이 기록된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어요. 똑같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똑같이 하늘 만나를 맛봤고요. 똑같이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똑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걸로 인생이 끝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엔 차이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축복을 누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능력을 누리고
또 온전함을 누리고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런 간증이 막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는 삶의 방황을 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보세요. 여기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들은 여기서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 그들에게 복음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와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즉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방황하다 끝나는 이유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연합시키지를 못하면, 여기 말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익하지 못하다 그래요. 똑같이 예수 믿고 누구는 말씀으로 유익을 얻는데 똑같이 예수 믿고 누구는 말씀에서 유익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응답이 없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믿음과 동떨어진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남 얘기예요, 남 얘기. 그러면 그것은 남 얘기일 때는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지 못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축복된 말씀이 참 많이 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순종한 자에게 따르는 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고 농사 짓지 않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그런 기록된 말씀이 많아요. 축복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많아요. 하지만 이 말씀이 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건 남 얘기다 이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말씀이란 게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내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분을,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착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죄고백을 하고 자기 비움이 필요한 것은 내가 고집 부리는 것, 내가 결단한 것을 우기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앞서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마음을 비우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는 나의 죄악된 것, 더러운 것이 드러나게 하셔서 죄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성령의 선물인 믿음을 받았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눈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싸움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상황이 보이는데, 내 현실이 보이는데, 과거에 그것 때문에 실패했던 쓴뿌리가 보이고 실패했던 경험이 보이기 때문에 쉽게 믿는다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철저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현실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에는 벌써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3장이죠.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10명이 똑같이 보았습니다. 잠깐 조금 이따 들어주십시오. 방송실. 똑같이 봤어요. 12명이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거인들을 보고, 똑같이 여리고 성벽을 보고, 똑같이 풍요로운 어떤 농작물을 봤습니다. 그런데 2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결부시켜서 벌써 그 땅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도 정복했어요. 10명의 사람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해석을 하죠. 상황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12지파 중에서 1명이 될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들조차도 현실 앞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민수기 13장을 함께 볼까요? 자, 민수기 13장 6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보면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이미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더라. 자, 계속 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자, 보세요. 내가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키니까 그들은 내 먹이가 됐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안 믿으니까 오히려 반역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죠. 11절을 보세요.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여기 중요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대해서 믿음의 문제로 해석을 하시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 말을 믿지 않겠느냐, 내 약속을 믿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떠는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믿음의 문제로 해석하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은 믿음과 약속을 결부시켜서 연합해서 말을 했고, 나머지 10명은 믿음과 상관없이 현실과 믿음을 결부시켜서 말을 했습니다. 상황을 결부시켜서 말을 했고, 이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가자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결론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근데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의 장정이 출애굽을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셨어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믿었던 것은 지금 나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항상 현재형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과거에 여러 가지 체험한 일이 많죠.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죠. 과거에 내가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그런 것은 지금 오늘 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과거에 믿었던 것은 소용이 없고 지금 믿는 것이 중요해요. 앞으로 믿을 것이라도 아닙니다.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현실을 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내가 믿음과 결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받았고 믿었었지만 현실 앞에 거인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과거형 믿음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10명의 정탐꾼이 지파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가고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을 뽑은 거예요. 과거의 믿음이었던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오늘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말씀 가운데 있는지로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말씀과 연합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고 내 간증이 되게끔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겨자씨와 같더라도 작은 불씨와 같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 화재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산에 가서 불나고 하는 게 대단하게 휘발유 뿌려서 불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불씨 같은 게 담배꽁초 같은 거 튀겨갖고 그 다음에 불이 화재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 믿음이란 거, 작은 믿음이라는 게, 이게 믿음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연합하고 결탁해서 그것이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다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안 되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결탁되면, 그러면 거인들도 내 밥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거인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사실 인생을 살다가 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또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또 나쁜 일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시간을 겪다 보면 이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런 배우자 만나서 이 고생을 할까? 아이고 그때 내가 집 샀을 걸. 아이고 나 왜 이럴까? 몸은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 부모님이 아픈다는 그 아픈 부분이 나도 아프다. 그럼 부모 탓하고 배우자 탓하고 상황 탓하고 과거 탓하고 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자기 연민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출신이 노예예요. 자기 학대가 아니라 이 주인으로부터 학대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공평하게 대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 같은 것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누리지 못했어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주어지자 상황을 뚫고 거인들에 대해서, 높은 여리고성에 대해서 내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 119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 119편 이런 간증의 연속입니다. 저는 이 119편이 꼭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9절 보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아마 이 사람이 청년의 때에는 그렇게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재물의 즐거움이 뭔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의 꾀에 빠져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또 힘든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굳게 말씀 가운데 있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이 살 길이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결부되어야 하는 거죠.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거는요, 이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선입견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처럼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려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닫힌 마음이 열려져야 되고 왜곡된 시야가 벗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오류나 이런 것을 벗어낸 상태에서 봐야 되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로고스인 성경 말씀이 레마인 나의 말씀, 기록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려줘야 돼요. 믿음과 결부시켜져서 이 말씀이 내 이야기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어나는 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어야 되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정말 허무한 것을 찾는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빛을 찾고 길을 찾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내 얘기처럼 들려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내 믿음과 결부해서 내 이야기로 받아야 되지 다른 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믿음과 다른 것을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내 감정과 내 상처와 내 쓴뿌리로 결합시키면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쯤 됐을 때 제 아버지 고모 되시는 분이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고모 할머니죠, 저한테는. 고모 할머니가 이사를 오셨는데 어느 날 고모 할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자기가 국을 끓였는데 호박도 이렇게 숭숭 썰어서 넣고 국을 아주 새우젓도 넣고 맛있게 끓였대요. 맛있게 끓였대요. 근데 그래서 맛있게 끓였는데 맛이 영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 집에 갔어요. 저희 집에서 한 10분도 안 걸렸어요. 걸어서 가는데 갔더니 국을 이렇게 끓여놨어요. 그 맛이 이상하다고 먹어보래요. 엄마가 먹더니 맛이 이상하대요. 그리고 저보고 먹으래요. 먹겠어요, 제가? 맛있다고 해도 안 먹을 판에 맛 이상하니까 먹어보라 그러면 누가 먹어요? 안 먹지. 참, 결혼하면 안 좋은 게 그건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맛있으니까 자기야 먹어, 그러고 결혼하고 나면은 여보 맛 이상해, 한번 먹어봐, 이렇게 되잖아요. 어쨌건 맛 이상하니까 먹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뭐 넣는지 보니까 우리 고모 할머니가 그때 이 소금을 넣는다고, 새우젓 넣는데 왜 소금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소금을 넣는다고 넣었는데 이 소금처럼 생겼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소금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비료더라고. 비료인데 연세가 있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넣었는데 비료를 넣고 나서 맛을 보니까 이게 못 먹을 맛이 나죠.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우리 인생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처럼 복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넣어야 할 곳에 자기 연밋을 집어넣고, 믿음을 넣어야 할 곳에 세상 염려를 집어넣고, 믿음을 넣어야 할 곳에 걱정, 근심을 넣은 다음에 내 무능력함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 국이 맛있게 됐으면 좋겠다, 내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삶이 잘 나갔고 능력 있으면 좋겠다, 되지가 않거든요. 믿음을 넣어야 할 곳에 믿음을 넣지 않고 있으면서 내 삶이 왜 이렇느냐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눈이 어두워서 소금을 넣어야 될 곳에 비료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비슷해 보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말씀에다가 말씀 보면서 근심 걱정 잔뜩 집어넣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능력이 되는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안 돼요. 말씀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들어가야 이 말씀이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로고스인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인 내 이야기, 내 간증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시편 119편 이야기죠. 제가 요리를 좀 잘하는 편이라고 스스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취를 한 8년을 하니까 요리를 웬만한 건 다 하죠. 근데 요리할 때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캠핑이나 콘도로 놀러 가서 요리를 할 때예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고추장 참치찌개를 끓인다, 아니면 부대찌개 끓인다라고 이렇게 해도 재료를 안 갖고 갈 때가 많아요. 뭐 소금을 안 가져오거나 간장을 안 가져오거나 이 보면 그 재료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안 가져오면 이 맛이 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맛이 안 날 때 뭘 넣으면 될까요? 네? 많이 해보셨구나. 라면 스프를 넣으면 됩니다. 이 마법의 가루죠. 그래서 맛이 안 날 땐 라면 스프를 한 2개 집어넣고 나면 엄마의 손맛, 고향의 맛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좋아요. 근데 아무한테도 이 비법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너무 센 라면보다는 좀 은은하게 맛나는 그 라면 스프가 훨씬 거기에 잘 어울려요. 웬만하면 궁합이 돼요. 자, 우리가 뭔가 삶이 부족할 때, 꼭 캠핑 가서 요리하는 것처럼 삶이 부족할 때 이 마법의 가루가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라면 스프를 칠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첨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똑같이 있지만 평상시와 똑같고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보시잖아요. 그렇죠? 안 보시면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소리만 지르지 말고 여러분 기도에 믿음을 첨가하시고 라면 스프 넣는 것처럼 여러분이 읽으시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 믿음을 첨가해서 이게 모세에게만 일어난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이게 내 얘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는 마음이 무너졌을 때가 많습니다. 찬양이 떨어지지도 않고 기도가 진짜 정말 천장에도 안 올라갈 만큼 답답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정작 기도가 필요할 땐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낙심이 될 때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가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나마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야지 기도가 나오지.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에도요, 감정에 따라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기도하는 건 믿음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감정에 따라는 그 상황에서 기도가 안 나오죠. 낙심이 되니까. 기도할 기분이 안 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시편 119편을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읽어보면은 이 상황 자체가 참 쉽지 않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계속 주의 율법 아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보여요.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는 거죠.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또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안에 거하겠다,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나오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말씀에 믿음을 더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심재와 같은 우리를 꺼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타버린 재와 같은 우리 인생을 화관으로, 꽃으로 만든 관으로 바꾸시고 사막 같은 우리 인생길에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고 우리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이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이 백부장과 함께 백부장 집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감히 어떻게 나처럼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실 수 있겠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내가 감당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냥 여기서 말로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나도 군인이라서 내가 시키면 다 되는 거 알아요.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삶에서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만약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어요? 주님은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셨고 우리가 믿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말씀과 연합해서 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상처로만 이 말씀을 결부시키면 안 돼요. 마음이 후련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뿐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이야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각오를 갖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